구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활동을 했거든요.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이사야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이번에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큰 충격을 받고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통곡을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소식이 멀리까지 전해졌고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절제를 못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정확하게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궁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고 왕을 찾아오죠. 바벨론 신하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여전히 정신이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언 그대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BC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망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포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군 생활이 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말뚝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근데 저는 군에는 진짜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서 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인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8월 15일이면 청년들이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정체성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부, 장년부 이 붙인 게 의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와 여름 이제 부흥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청년들에게 정체성과 우선순위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매다실 정도로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간의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자녀들에게는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해요. 자기를 투영시켜서 내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진심 어린 정말 그 자녀를 살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천국의 호적에다 새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야, 하나님이 네 아빠인데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목사에게도 의심이 들어올까요? 예배 시간에도 의심이 들어올까요? 사탄이 의외로 활동하는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묶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어올 때 이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사탄에게 먹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분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압제당하고 자유가 없고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 깨질 대로 깨졌고 상처받은 그 마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너무 깊은 그 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들은 깎여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골짜기는 뭡니까? 상처받아 어두운 심정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감이에요. 현대인들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은밀한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우울증의 증세는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때로는 그게 분노로도 폭발합니다. 낮은 자존감, 이런 것이 깊이 파여있는 그 골짜기거든요. 이거를 메워야 됩니다.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공감해 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친구가, 성도가 함께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픈 자가 기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아무 목적이 없던 사람이 분명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칩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 분노, 절망, 낙심, 좌절,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위로 중에 위로, 위로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상처받은 치료자. 헬리나 오웬이 유명한 말 했어요. wounded healer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상처를 받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자가 되셨다. 상처받은 치료자. 성령님, 보혜사, 컴포터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위로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랑은 상처와 함께 갑니다. 상처받기 싫어요? 그러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한다는 건 상처받을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덮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날마다 사실 죄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걸 끊어버리고.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힐링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어죠. 힐링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힐링이 진짜 힐링입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짐을 내려놓으라고.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면 진짜 힐링이 되십니까? 저도 한땐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웃고 싶어가지고, 또 청년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뭘 이렇게 많이 보나 해서. 요즘은 안 보거든요. 그때뿐이에요. 참된 위로가 세상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사탄의 종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거기에는 참된 치유가,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참된 위로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만져주세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냥 혼자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 들어요. 그런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말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도, 쓰러져 있을 때도, 상처받아 너무 괴로워할 때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오직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조금만 돌리잖아요. 금방 죄의 포로가 됩니다. 죄 짓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몸에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뗀 거예요. 그러면 금방 죄의 포로가 됩니다.
탐욕의 포로, 돈의 포로,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욕망과 탐욕과 돈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이미 치유와 위로와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중심부에서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혹하는 그 세상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받은 우리가 아직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주요 사역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위로받은 위로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치료자로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위로받은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아 위로받은 위로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